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을 읽고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음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세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인데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법궤가 오베데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을 이제는 이제 모셔오고자 법궤를 가져오고자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적당한 곳 자기가 있는 곳에 두고자 해서 군사 3만 명을 모집하고 새 수레에 싣고 뭐 또 앞서서 뒤서서 이렇게 완전한 무장을 한 채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그 행렬을 가지고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고자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요, 여기서 이제 법궤가 그냥 잘 조용히 이렇게 잘 흔들리지 않고 왔으면 좋은데 그곳에서 소가 뛰는 바람에 뭐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가 뛰니까 수레에 실려 있던 이 법궤가 흔들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웃사라고 하는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그것을 붙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거룩을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이후에 이제 다윗이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고요.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잠시 멈추고 베세메스 이제 그것을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그렇게 옮겨 놓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출발해서 가져오고 있는 이 법궤를 가져오고자 하는 그 상황이 순탄치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중간에 이제 석 달 동안 안치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그 집에 있으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집과 온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법궤를 다시 가져와도 되겠구나 해서 이제 신중하게 이제 그가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오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옮겨오는 것도 뭐 새 수레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교도의 방식인데요. 수레가 좋다고 해서 튼튼하다고 해서 새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안전하게 옮겨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법궤는 반드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그렇게 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웃사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경고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웃사가 죽으니까 엄두도 다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오베데돔에 석 달 동안 있게 하시면서 복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로 끝난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것 뿐이지 내가 너희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오고자 다시 용기를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행과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이 닥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디 있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라고 오늘 웃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또 다윗이 그것을 알고 말씀대로 다시 이제 재정비하여서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의 삶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베데돔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